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소론에 해당된다면 요한복음 2장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론에 해당됩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를 해주었다면 2장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나에 있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18세기 때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의 입학 시험으로 실제로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적었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의 의미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축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심이 드리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즐거운 잔치가 멈추거나 끝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이 이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이 잔치집같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기쁨의 인생을 사시고 나중에는 이 세계가 끝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를 맛보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없는 그 유대교의 시대,
전통만 강조하는 율법주의의 시대, 형식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의 시작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알리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시대가 왔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수십만 명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세계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성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날이 되면 모여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한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면 6월절만 되면 100만 명 이상이 몰려오기도 했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든 본문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 마지막 부분에, 복음서 거의 뒷부분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마침 고난주간이 시작하게 되는 오늘 이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신기하게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딱 제가 이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초기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 이 본문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6월절에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더불어 우리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뒷부분에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소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여러 가지 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좌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앞쪽에는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공간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대제사장의 탐욕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당시에 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였는데, 이 가야바는 원래 대제사장이었던 자기 장인을 로마 총독을 돈으로 매수해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가야바는 이 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샀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부터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왔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정신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옳지 않은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방인 뜰에 있는 이 동물시장, 재물시장에서 구입한 그 재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흠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 와서야 제물로 바칠 제물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절차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먼 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오다 보면 들고 올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오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흠이 있는 제물이 어차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장은 편리함과 안정적인 공급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낼 때는 환전하는 절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정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었던 화폐가 로마의 주화였습니다. 이 로마의 주화에는 이 황제였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주화로 바꾸어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을 하는 환전 상인들이 이 시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사, 환전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장사터가 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거룩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비싸게 흠 있는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구입한 동물들이 흠이 있더라도 그 제물들을 받아줬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를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러 오던 사람들조차도 변질되어 갔습니다. 흠 없는 제물 찾기보다 더 저렴한 제물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총체적으로 병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사라지고 제사를 향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준비하는 순수한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인간의 상행위만 가득하고 사람들의 흥얼거리는 소리와 동물들의 우는 소리가 가득한 난장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 성전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광교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사였고 교회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예배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윤의 눈이 밝은 사람들에게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자주 모이고 모이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장사치 같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길은 예배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분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 쫓아내셨습니다.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말로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설이 노화되어서가 아닙니다. 동물들 소리, 냄새나는 환경, 그런 것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의 흥정하는 마음의 소리, 제사장들의 탐욕의 냄새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신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이 제사장들 그리고 장사꾼들에게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소굴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원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목적과 욕망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성전은 구별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가득하고 찬양 소리는 없고 흥정하는 소리만 가득해졌고 기도하는 소리는 사라졌고 동전이 짤랑거리면서 거래하는 아우성만 가득한 그런 인간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강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거룩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찬양과 간증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시대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반란, 무력 시위,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돌발적인 무력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위험하고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이 행동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우리 밥그릇을 빼앗느냐 되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우리 일 망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다가 이해가 안 돼서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아무리 목수의 아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지을 수 있느냐 되묻습니다. 이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전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시대에 존재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별명이 있는데, 이는 헤롯이 BC 주전 14년경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웅장하게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은 30대로 추측이 되니까 주전 16년부터 30대면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30년을 더 계속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후 63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려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발굴해서 연구해 보니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훨씬 크기가 웅장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구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눈이 쌓인 산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하얗고 금빛이 반짝거리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눈앞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애를 말씀하셨던 중이셨습니다. 육체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남기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일으키리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첫 번째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완전히 외형만 남은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완공된 후 7년 뒤에,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게 되고 실제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의미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이는 성전, 사람을 이방인, 여인, 남자 등으로 급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공간, 예배의 기능이 상실된 건물, 한정된 공간의 기능만을 하는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참 성전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공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참 성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된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예배를 보지 못했던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멈추시고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간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보길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성전의 기능과 목적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성전입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성전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혼자서 계속 남아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배의 시간이 애타게 기다려졌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성전된 우리를 돌아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성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랑들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다른 것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미련 없이 없애버려야 됩니다. 탐욕의 소리, 욕망의 냄새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예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또 우리가 성전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전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배가 예배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쫓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을 행하셨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충만한 성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